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제 너희는 형제를 암미라 하고 자매를 루하마라고 하여라. 고발하여라.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여라. 그는 이제 나의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의 얼굴에서 색욕을 없애고 그의 젖가슴에서 음행의 자취를 지우라고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처음 태어나던 날과 같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내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그를 사막처럼 메마르게 하고 메마른 땅처럼 갈라지게 하여 마침내 목이 타서 죽게 하겠다. 그가 낳은 자식들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들도 음행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랑하기를 나는 나의 정부들을 따라가겠다. 그들이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고 내가 입을 털옷과 모시옷과 내가 쓸 기름과 내가 마실 술을 댄다 하는구나. 그렇다. 그들의 어머니가 음행을 하였다. 그들을 배웠던 여인이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가시나무로 그의 길을 막고 담을 둘러쳐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가 정부들을 쫓아다녀도 그들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찾아다녀도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서야 그는 이제는 발길을 돌려서 나의 남편에게로 돌아가야지. 나의 형편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 할 것이다.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은과 금으로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곡식이 익을 때에는 내가 준 그 곡식을 빼앗고 포도주의 맛이 들 무렵에는 그 포도주를 빼앗겠다. 또 벗은 몸을 가리라고 준 양털과 못이도 빼앗겠다. 이제 내가 그의 정부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곳이 드러나도록 그를 버텨도 내 손에서 그를 빼낼 사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또 그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과 그의 온갖 잔치와 초하루와 안식일과 모든 절기의 모임들을 내가 끝장내겠다. 정부들이 저에게 준 몸값이라고 자랑하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들을 내가 모조리 망쳐놓을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수풀로 만들어서 들짐승 등이 그 열매를 따먹도록 할 것이다. 또 바알 신들에게 분향하며 귀고리와 목걸이로 몸당장을 하고 정부들을 쫓아다니면서 나를 잊어버린 그 세월만큼 내가 이제 그에게 모든 벌을 내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를 꿰어서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에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포도원을 그에게 되돌려주고 아골 평원이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면 그는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 나는 그의 입에서 바알 신들의 이름을 모두 없애고 바알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그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벌레와 언약을 맺고 활과 칼을 꺾어버리며 땅에서 전쟁을 없애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 응답하고 이 먹거리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어서 나의 백성으로 키우고 로루하마를 사랑하여 루하마가 되게 할 것이다. 로암미에게 이제 너는 압니다 하고 내가 말하면 그가 나에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아멘. 그때는 좋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때를 무조건 좋았다 혹은 그때가 그 시절이 참 좋았다 이렇게 회상하는 경우가 왕왕 있지요. 사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때는 하나도 좋지 않았고 그때가 더 나쁜 것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과거를 그냥 미화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왜 과거를 미화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내가 꽤나 거침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내가 꽤나 젊어서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어찌 보면 과거가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찌 보면 자기 멋대로 살 수 있었고 그만큼 어찌 보면 사실은 굉장히 야만적이었던 것인데 그때는 그것이 야만적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학교의 예를 들자면 요새 뭐 교권 추락이다 뭐다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사실이고
또 교권 추락의 문제가 꽤나 심각하다. 그리고 요새 학교 선생님들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만 동시에 이 학교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렇게 된 것에는 지금 학교의 중진 세대가 다 제 나이 또래 아니겠습니까? 40대. 자,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그야말로 야만과 폭력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담배 피다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담배 피다가 걸린 중학생 애들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일단 때리는 건 뭐 기본이고 그 담배를 갖다가 물에 담근 다음에 그 시커먼 물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마시게 시켰어요, 선생님이. 담배 핀 버리라고. 고문 아닙니까? 그랬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는 그냥 거침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젊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그냥 마냥 좋았다고 회상을 하죠. 자, 인간이 이렇습니다. 인간은 규율과 통제를 싫어합니다. 인간은 뭔가 짜여져 있는 것들 속에서 압박감을 느끼고 오히려 자유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매우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지만 그것을 잘못 오용했을 때는, 악용했을 때는 그것 때문에 온갖 나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 과거의 행동들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던 것들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런 것들이 나에게 줬던 쾌락, 좋았던 감정, 느낌들이 남아있지요. 그런 것들은 마치 뇌에 어떤 쾌락 도파민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을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마음껏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거침없이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야말로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 교회를 다니고 나니 이런 것들 하나도 못하네. 아, 불편하다. 아, 싫다라고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 호세아의 아내 고멜, 이 고멜이 일종의 그는 어떤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북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자, 이제 고멜이 음란하게 행동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갔던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로 갔습니다.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신선했다. 그때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라고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 내가 과거에 사실은 남편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있을 때가 좋은 게 많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자, 왜 그렇게 바알에게 우상 숭배에게 나쁜 길로 가겠습니까? 거기가 뭔가 자유로워 보이고 거기가 뭔가 믿기 전에 있었던 그런 좋은 것들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그래서 한 번 믿었다가 돌아간 사람들은 한 번 믿었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주님께 돌아오기가 참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쾌락 중추 그걸 끊었어요. 다시 그 쾌락 중추가 나를 괴롭혀요. 그걸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다시 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마치 마약 중독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마약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 마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마약이 주는 쾌락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이런 것과 똑같은 일이 지금 고멜과 또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을 잘 해보면 하나님을 믿고 있던 그때, 마약을 끊었던 그때가 더 정상적이고 바르고 온전한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그 쾌락, 그때의 그 어떤 해방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것을 잊지 못하고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죄가 주는 유혹과 죄가 주는 매력에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들도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과 베드로후서 2장 2절 말씀.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아멘. 자,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다. 믿었다가 떠나게 되면 그 빈자리에 나쁜 것들이 들어오고, 믿었다가 떠나게 되면 이전보다 더욱더 쾌락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너희는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마라. 돌아가면 망한다라는 것을 강하게 경고하시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들을 내가 붙잡고 놓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다시 혼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내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채로 다시 멀리 떠나서 세상의 악에 빠져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론 성경 내에서 이렇게 한 번 은혜를 맛보고도 돌아간 자는 회개할 수 없고 버림한다, 그런 강한 경고의 문구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경고의 문구들은 일종의 워닝, 삐삐삐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 라고 하는 경고 문구이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 나는 한 번 하나님을 등졌으니까 다시 교회로 가면 안 되겠지, 나는 한 번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쉬고 있으니 나는 이제 망했구나,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손짓하고 계십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고 말이죠. 자,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땡겨받아 가지고 저 멀리 떠났으나 그 둘째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둘째 아들이 왔다가 다시 또 과거에 그 방탕한 생활이 생각나가지고 또 가출했어요. 그럼 그 아버지가 이번에는 안 기다릴까요? 그 아버지는 그때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돌아오시라고 하는 그 손짓을 믿고 그냥 방탕하게 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윤리적 해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면 안 되겠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치신 적도 없고 포기하신 적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떠나간 자들이 돌아오길 바라시고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항상 이렇게 세상을 가다가도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바로 교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중력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에 6일 동안 세상살이 하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말투, 똑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주일 예배 때 겨우 고정하는 겁니다. 그럼 새벽 예배와 수요일과 금요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충만하게 돼서 세상의 쪽으로 쏠려가는 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쪽으로 쏠려가기 위한 성화의 노력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칭의, 의인으로서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발버둥이라면 이런 평일날의 여러 가지 경건 활동들은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성화의 훈련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바탕에는 오늘도 우리에게 손짓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기 위한 노력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손짓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괜히 지레짐작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께 이 죄를 짓고 무슨 낯으로 살겠냐, 그런 거 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부르심, 이 소리를 신뢰하시고
우리가 물론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되겠으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어떠한 순간이 오더라도 주님을 향한 발걸음, 주님을 향한 얼굴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여 계시고 변화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한 주간을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이 부족함을 당신의 충만함으로 채우셔서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늘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설령 빠졌다 하더라도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시선과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 있는 것이오니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사 하나님께로 나의 삶의 모든 시선을 향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기다리시고 나와 함께 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욱 비참했을 겁니다.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유익을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